예수님의 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표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서부터는 이 계보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 줄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특징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계보, 다시 말하면 족보에 나타난 여자분들, 여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먼저 이 족보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2절부터 6절까지, 6절 전반부까지, 그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이 생겨지기 전까지니까 이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이때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거죠. 족장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부터 11절까지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그죠? 이제 이 시대를 이제 다윗 왕부터 계속해서 왕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는 왕정 시대라고 하는 거죠. 왕정 시대, 왕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이후부터 이제 16절까지 그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 이후에 이제 그 족보가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포로 시대 이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이 족보만 봐도 크게 큰 세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는 족장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이후에도 계속 역사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족보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족보는 전부 다 사실은 이렇게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족보 안에 여자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명이 들어가 있죠?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5명. 먼저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죠. 그죠? 5절에 가서 보면 5절에 두 분이 나와요. 라합이 나오고 또 한 분은 그죠? 룻이 나오고 6절에 가서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이름이 바세바. 바세바요.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총 보면 그러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해서 총 5분이 네 여자가 이 족보 안에 들어가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왜 마태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런 중요한 족보 안에 여자분들을 5명이나 이렇게 넣어놨을까? 우리 생각해봐야 되겠죠.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죠. 일단 읽고 나서 보면 우리 다른 부분들도 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눈에 확 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사실은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분들은 사람 셀 때 카운터 안에 안 들어갔죠, 그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 세면은 누구만 세요? 20살 이상 먹은 장정들만, 남자들만 이렇게 셌잖아요. 아이들도 안 세고 여자들도 카운트 안 하고. 사실은 그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보통 우리는 5천 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장정들만 5천 명이라는 뜻이죠. 그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여자를 이렇게 이 족보 안에 넣는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요. 정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녀의 인격적 동등성을 지금 이 안에 넣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는 남녀 차별 없어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3절에 나오는 다말. 다말은 어떤 사람이죠? 다말은 사실은 유다라는 분의 며느리죠. 며느리인데, 유다가 아들이 있었어요. 엘이 있었고 오난이 있었는데, 엘의 아내로 시집온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었죠. 다말이었는데 엘이 죽고, 그러자 둘째가 다시 그 형사수치죄, 그죠? 에 의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오난이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오난이 또 죽으니까 아들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셀라라고. 근데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잖아요. 그러자 사실은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죠, 그죠? 베레스와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세라를 낳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다말은 정상적인 관계로서의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죠?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얼핏 볼 때. 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를 낳은 그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고요. 그러니까 다말도 문제가 있고 라합도 문제가 있네요, 그죠? 기생이었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을 낳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 보세요.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 이게 문제가 있죠. 도덕적, 윤리적인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솔로몬은 그러니까 어떤 거요? 불륜관에 의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탄생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넣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족보 안에 이런 게 있다면 넣고 싶으세요? 조선시대 그 왕들의 족보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거는 빼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죠? 용비어 첨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마태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이런 일들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어떤 높은 사람으로 용비어 첨가를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더더구나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런 분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분들은 원형적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대로 정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려고 마태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만 그런 건가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유다와의 다말의 관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라합에 관한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룻기에 가서 보면 룻기가 그리고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가서 보면 열왕기 사무엘과 열왕기 사무엘이죠. 사무엘에 가서 보면 거기에 정말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런 일들은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여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다 어떤 출신들이에요? 출신들을 생각해 볼까요? 다말 어디 사람일까요? 이방인이죠. 예, 지금 다말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학자들 물론 정확하게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누구예요? 당연히 가나안 여인이죠, 그죠? 예, 여리고 성에 있었으니까.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다윗의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죠. 이 여자는 우리아가 어디 헷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헷. 예. 그리고 그러니까 라합, 다말, 라합, 룻, 그다음에 바세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더욱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 족보 안에 들어왔을까? 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더구나 룻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왔어요? 모압 땅에서 왔어요. 모압에서 온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잠깐 가서 볼까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에 보시면요. 23장 1절. 23장 1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3절이 중요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어떻게요?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면 여기 누구와 누구?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누구의 후손인가요, 이 사람들?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롯의 후예들이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네, 그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것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룻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떡 들어와 있느냐? 예,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여인들이 마리아를 뺀 나머지 모든 여인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마태는 이 이방인 여인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말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주님의 십자가에 의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벌써 이미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요 끊임없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사를 여기 마태복음 전체 내에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사실은 누가 와요? 예수님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제일 먼저 오고, 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그죠? 여인의 그 사람을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여인과의 그 믿음을 보고 너무나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칭찬.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해요? 백부장 같은 사람들도 얘기하죠. 그리고 십자가 밑에 달렸던 백부장이 이는 진정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하다가 마침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관한 혈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이미 족보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와, 그죠? 그들도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이방인 여성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가 이 이방인 여인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 여인들,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여인들을 보면요, 정말 비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비상한 믿음이라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말과 유다, 유다가 유대인이고 다말은 이방인이죠, 여인이죠. 근데 누가 더 믿음이 있었어요? 형사수치에 관해서 누가 더 그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제도를 통하여 이 자손을 보존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정치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누가 더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유다예요? 아니면 다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고요. 기생 라합은 어때요? 가나안 땅 정탐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전부 다? 아이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땠어요?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큰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라합은 어땠나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떨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들어올 때 우리를 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걸어놓은 게 붉은 줄 걸어놓으면서 살죠.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누가 더 믿음이 더 좋아요? 라합이 좋아요? 아니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들어가는 것이 겁먹고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좋아요? 이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어때요? 룻은 정말 믿음의 여인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났을 그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죠?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그런데 룻은 어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가면서 따라왔던 그 여인. 그러니까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믿음이 없었던, 그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비교를 통하여 이분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믿음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남자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고요. 혈통의 이스라엘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주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서부터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스스로가 죄인 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가 흘러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 족보 속에 나타난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특별한 거예요. 이 족보가 어느 인간이 만든 모든 족보에는요 이렇게 기록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죄인의 원형이었죠. 우리도 또 뭐예요? 이방인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뭐 가늠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의 원형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영원히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모르겠지만 그 살아가시는 동안 내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